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유럽과 아시아를 평정했던 그런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그 최초의 왕으로 세워진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카센드로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이 카센드로스가 그 기원전 315년에 한 곳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었습니다. 이 신도시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인 것은 자기 아내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그 카센드로스 장군의 아내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인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그 새로 만든 도시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됩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냐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은 그 지역에 오래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그 왕이 언젠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구해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카비루스 신을 섬겼습니다. 또 이들이 섬겼던 신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 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 도시가 술로 인해서 광란의 도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타락한 도시였고, 그 성도착적인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긴 신은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은 다 이것은 동일한데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또 더군다나 그 술 취하고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만연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신앙이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폭들을, 폭력배들을 사주를 했어요.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막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사도 바울을 그 집에 묵게 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
이 나쁜 놈들이 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판을 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거기서 얼마 못 견디고 3주 만에 철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고 그 복음을 전하기가 험악하고 어려운 이곳에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참 의아스러운 일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앞에 1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잘하고 본이 되는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나중에 그곳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그 복음을 전한 그 지도자들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단한 칭찬이 또 있을까요? 정말로 그 대단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카비루스 신과 디오니소스와 황제 숭배와 이런 그 타락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4가지 토양이 나와요. 4가지 토양. 그러니까 이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말할 때 척박한 토양이 있고요, 비옥한 토양이 있어요. 척박한 땅에는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질 않아요. 싹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원래는 이게 농사를 한 곳에서 계속 똑같은 작물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땅을 움직이고 혹은 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토양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토양이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가 어렵듯이 척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의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 어떤 열매가 있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토양은 어떠한가? 나는 올해 길가였는가, 돌밭이었는가, 가시떨기였는가, 아니면 좋은 땅이었는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화가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놀라운 이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토양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이 토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토양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 30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이 근무 중에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이 이 군에서 이제 잘 경력을 쌓아서 장군이 되어야 할 그런 타이밍인데 올 중반에 8월 중쯤에 나왔어야 할 장군 인사, 원스타 진급 인사가 여태까지 미뤄졌다가 지난 주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여자 장군이 2명이 나왔다.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이 제가 문자를 한 그 집사님 병과에서 나왔어요. 아마 이제 현 정권에서는 여자를 장군시켰다, 소수자를 우대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분을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분과 경쟁했던 분이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대대장 때였어요. 그저 그런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이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에 아무 어떤 의지나 욕구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부하들하고 같이 회식하고 술 마시고 2차로 노래방 가서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놀고 여흥을 즐기고 이런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군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됐어요. 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변화돼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하여튼 신앙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토양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토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이 내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강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착되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1장 여러분들 가보셨죠?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방하다, 똑같이 흉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이와 같은 그 지도자들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를 밟고 가셔야 돼요. 저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저를 흉내내셔야 돼요.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흉내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초급, 중급, 고급 신앙 코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급 코스에 있어요. 제가 중급 코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급 코스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초급 코스에서 중급자인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연습을 하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기능과 혹은 자세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완벽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를 주님과 동급으로 놓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제게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소문이 전 세계 각처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죠. 거기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곧바로 행해지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하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 칭의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는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열심과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본문으로 가서 3장 10절 가보세요. 10절. 3장 10절 가보시면 거기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을 부족한 것을 그렇게 돼 있죠.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게 오다, 뒤따라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외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내적 성숙은 같이 따라옵니까? 아니면 늦게 옵니까? 늦게 와요. 늦게 와요. 이게 금방 같이 안 이루어져요. 저는 지금도 그 옛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가던 그 입학식이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에 입학했던 그 학교에서 제가 졸업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입학했던 그 학교 운동장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 그 앞에 이 왼쪽에 손수건을 옷비누로 달아가지고 거기 딱 서서 그게 3월 4일인가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흰 타이즈에 반바지를 입고 위에 그 따뜻한 점퍼를 입고 저희 이모가 초등학교 제가 들어간다고 그 서울에서 예쁜 그 두꺼운 셔츠를 사다 줘서 그걸 딱 입고 그리고서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앞으로 나란히 차렷 이런 거 연습해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도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입학식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중학교 가면 중학교 교복 입잖아요. 그때 교복이 참 이게 볼품도 없는데 그거를 더 볼품이 없었던 것이 이게 큰다고 옷을 크게 맞춰가지고 한 번 맞춰서 그걸로 하여튼 쇼부를 보려고 이걸 소매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품도 크게 막 이렇게 해서 바지도 막 단을 안으로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그런 교복을 입었어요. 이게 막 모자도 커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네가 중학생답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중학생다운 행동은 교복을 입는다 그래서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중학생다운 행동은 저 뒤에 와요. 저 뒤에. 중학교를 한참 다니고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그제서야 중학생다운 행동이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중학생다운 모습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는데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다운 모습도 정착이 안 됐는데 대학생이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늦게 오다는 뜻이에요. 늦게 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시나요? 이 1장에서는 야, 너희를 막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막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다. 이랬는데 10절에 가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뭔 뜻이에요? 성화라는 게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이 내면의 성숙이 저 뒤에 있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답게, 뭐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시간이 걸려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고사하고 내가 그런 직분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힘겨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답게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힘듭니다. 제가 어디 있을 때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도 제 목회 제가 28년 됐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런 분들을 한 두세 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월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달부터 11조를 내고 하여튼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요.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고 뭐 가서 봉사를 하라 그러면 봉사를 하고 시키는 걸 다 해요. 그걸 성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이 답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성도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1차적으로는 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성숙은 이 겉사람이 간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가질 못해요. 뒤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그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그 결단, 그 외적인 그 껍데기,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빨리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좀 그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주변에서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형편없더라.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내면의 성숙이 뒤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지금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겉모습은 대학생인데 지금 속사람은 저 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딛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 지시하는 것에 따라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저를 넘어서 주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내면은 저 뒤에 초등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부르세요. 빨리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지금 저 시골 동네, 옛날에 어렸을 때 자라던 그 동네에 머물러 있으면 빨리 부르세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내 안으로 네가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나의 겉모습은 목사인데 내 속사람은 아직 초등학생이면 여러분, 그 불일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13절 가봅니다. 13절 가보면 거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로 나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갑니다. 집에서 유치원에 갈 때쯤 되면 이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발 닦고 양치하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엄마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또 밥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생활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됩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제 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훈련.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오늘이 올해 53번째 주일이에요. 보통은 52주인데 이게 이제 1월과 12월 날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에 주일이 딱 걸려서 53번째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올해 53번 주일날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159번 설교를 한 거죠.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하니까 주일날. 네. 뭐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53번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얼만큼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라고 내려놓고 가보신 적이 몇 번이 있으세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는 현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돼요.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라는 것은 강림이고요. 그 때까지 라는 것이 엔테 파루시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엔테 파루시아예요. 자,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막 그 전까지는 뭐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그냥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책임과 과제가 바로 이 일이에요.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나의 삶을 최대한 그 나의 껍데기와 나의 속사람을 일치시켜 나가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복종시켜 가는 일, 그래서 내가 그 겉으로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나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비슷해지는 일.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면 목사다운 생각과 목사다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서 그래도 비슷하게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무슨 장로 이런 타이틀이 여러분들의 그냥 껍데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과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비슷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엔테 파루시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장 가보세요. 1장 6절 가보면 너희는 무엇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막 잘한다 그러고 막 힘을 더해주고 화이팅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지 않아요. 어떻게? 조롱과 모욕과 방해와 그 무관심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이 어렵겠죠. 어려워요. 왜요?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도 야, 너 잘했다,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어그러지고 거슬러요. 삐딱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삐딱하게 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거룩하게 성화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말을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이다. 이건 뭡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외톨이로 혈혈단신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적 본성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용기, 위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토록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본받고 주의 종들을 본받아 순종하면서 훈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내가 윤리와 도덕을 잘 실천해낸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영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